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저희를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귀히 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 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펴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흩어져 있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제와 형편이 각각 다른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괴당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어수선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은 학예 수양의 준비를 위한 또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씀 길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이제 푸시를 받았는데 길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짧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예요. 또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오늘은 또 관리교실 또 수료식까지 또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 많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5월은 제가 한 번도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첫 주에는 여화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셋째 주에는 야외 교제 하느라고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이렇게 섰는데 빨리 마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예 수양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헌물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헌물을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헌물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교회 헌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형제자매들이 또 바자의 물건을 또 사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위해서 헌금하시는 건데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하면은 꽤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계산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 한참 제가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헌물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헌물도 기쁜 마음으로 하셨는데 꽤 좋은 헌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헌물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셨는데 보니까는 좀 저는 왜 이렇게 싸게 팔아요? 좀 헌물도 하셨는데 사는 것은 좀 비싸게 사가야지 그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렴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비싸면은 워낙 알뜰해서 안 사요. 싸야지 사죠.
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들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가격을 알아서 이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시중에 그 마트 가격보다 또 인터넷 쇼핑몰보다 20% 30%가 최저가보다 싸요. 사실 비싼 게 아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 헌금으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벌써 이제 학예 수양회장 가까이에 큰 단독주택 하나를 벌써 필려을 해서 1차부터 시작해서 7차까지 방도 3개가 딸려 있다고 하고 넓은 거실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큰 냉장고도 있다 그래요.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7차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숙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숙소 문제로 인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금 가지고 뭘 하느냐? 물론 이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수양회비를 다 이제 해드리고 또 특이한 게 또 교통비도 이 기금 가지고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각 교회들마다 수양회 참석하면은 버스를 이용을 해서 수양회장을 이동을 하는데 기금 가지고 이제 교통비까지 다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대요. 또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전도하는 일에 모아보자 해서 1000년회 이상으로 단체 티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말하겠어요. 또 해보시죠. 그래서 수양회 기념티보다 훨씬 더 비싼 단체 기념티까지 또 만드신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지금 고민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 학예 수양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로운 학예 수양회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근데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은 어떠했고 노아의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음으로 믿음장에 이름을 올렸다면은 노아의 때와 같은 우리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아에게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노아의 삶을 보면은 나 또한 우리 시대에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9장에 내 이름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삶을 잠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혹시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노아였거든요.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노아. 왜 진흙 속에 노아는 진주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배워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진흙 속에 진주 같은 또 내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노아의 삶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은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당대에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6장 뒤로 넘겨서 11절에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세상이 흉악한 범죄를 또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느냐, 그 정도가 이렇죠. 온 세상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 캄캄한 흑암의 어떤 그런 세상이었었죠. 그러나 완전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는 거죠. 소수, 아주 적은 소수.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뒤에 8절에 보면, 앞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 가운데 노아와 같은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진흙 속에 보배가 있었던 거죠. 진흙 속에 아무것도 찾을 것 없는 뻘 속에서, 진흙 속에서 하나의 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질 수 있는 귀한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피한 사람들,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진흙 속에 진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노아의 때의 이 세상이나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은 비슷하죠.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만 꼭 치부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때요? 방주에 올라탄 정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나는 이 사람들의 부류에 당연히 포함되지 말아야 되죠. 같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섞여버린다면은 진흙 속의 진주라고 말하기가 좀 무색하잖아요. 진흙 속에 하나에 발견된 돌덩이에 불과한 것,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산다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심사. 나와 나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심사.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마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주 같은 나는 이러한 것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방주에 올라탄 나는 그런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그래 맞습니다.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방주에 올라탄 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부류에 섞여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도 그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102장에처럼. 그죠? 그러면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듯이 이 물질에 대해서도 정말 깨닫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의 부유를 주셔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물질은 나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어버려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예 나에게 물질이 없었다면 책망받을 일도 적은데, 물질이 더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물질로서 나를 위해서 그 물질이 다 사용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뭐 나를 위해 쓸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할 줄 안다,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시질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있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교회 가운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저것도 다 해요. 근데 꼭 물질만큼은 마음속에 걸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왠지 마음속에 눌려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 왠지 찔리잖아요.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왠지 찔림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찔림이 있으면은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긍한다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허풍쟁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말은 번지르르게 잘해. 혼자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다 떠벌려. 근데 실속으로 혼자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경건생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죠. 가진 지식들은 많아요. 근데 실제 삶은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방주에 올라탄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할 줄 모르죠. 항상 뻣뻣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늘 겸손할 것을 명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겸손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항상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바다. 왜 바다 좋아해요? 그래요. 바다는 받아주니까. 바다는 낮은 곳에서 항상 모든 것을 받아주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안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만 하죠. 우리 다 바다 좋아합시다.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쭉 나오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니까, 진흙 속에 진주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는 말자는 거죠. 로마서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까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두움의 일이 뭐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형제 자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제 버려야 되죠. 좀 묻은 것이 있으면 이제 씻어버리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자는 겁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뭐 묻은 것이 있으면 좀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되질 않겠어요? 맞선 보러 갈 때 있잖아요. 대충 해서 우리 청년들 있네요. 결혼하신 분들 맞선 보러 갈 때 대충 해 가요? 깨끗이 단장하고 가요? 해봤잖아요. 단장하고 가잖아요.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뭐 그리고 뭐 포장하고 위장하고 해서 최대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좀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가까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좀 더 때도 벗기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옳잖아요. 그래야지 진흙 속의 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주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우리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바꿔질 수 있을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생각 많이 하면은 꿈에도 어떤 그런 생각이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지, 많이 묵상해야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제가 골수로 질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눌 때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한 삶은 뭐냐?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쪽발처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정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까지도 점점 바꿔져 가요.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혼까지도 흠없이 보존시켜 가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다시 돌려보시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을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너와 함께한 가족들까지도 같이 아들들과 아내와 내 자부들과, 그래서 8명이잖아요. 3명의 아들들, 3명의 자부, 그리고 아내에 이르기까지 방주로 이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는 자기만 어떤 믿음을 지켜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노아의 그 믿음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자부에 이르기까지,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늘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가르쳤던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렸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예만 못하죠. 부부간의 관계도. 세상에서 이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세상에서는 파괴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정말 어수선 형제간들끼리 소송을 하게 되고 정말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처럼 가정을 잘 다스린다면은 노아는 온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관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나? 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은 그래서 학교 평균이 5점을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고 성적이 자꾸 일치월장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잘해 엉덩이 때려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 뭐 사주기도 하고 보상으로 뭐 핸드폰도 바꿔주고. 그런데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빠짐없이 뭐 주일도 참석하고 암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런 것을 보고 격려해주고 기뻐하고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너 잘해 엉덩이 두드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부모는 과연 몇일까?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내 자녀가 좋은 성적 받아와서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부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자녀들이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갔던 거예요. 보호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가족은 어때요? 모두 방주에 타고 있나요? 그래서 진흙 속의 진주 같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 귀한 어떤 자녀가 되어 있을까? 신명기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쉐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자녀 교육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앞서서 5절에 보면은 너는 먼저 너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녀 양육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좀처럼 하질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녀는 결코 곁길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곁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요, 부모를 근심시키거나 부모를 실망시키려 하질 않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나를 실망할까. 그것 때문에 좀처럼 곁길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해서 아내가 사랑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남편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남편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아내와 만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아내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 꼼꼼하게 메모로 기록하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교감되어지다 보면은 사랑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잖아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랑은 더 식어져 가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6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날마다 내 자녀들에게 강론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말씀을 늘 멀리하고, 말씀보다도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실만한 소파로 누이시며, 그렇게 돼 가는 거죠. 연속곡 드라마는 놓치지 않고 다 봐요. 말씀은 안 봐요. 자녀에게 말씀 보라고 참빛하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말씀 안 보는데요. 집에 오면 엄마는 늘 텔레비만 보고 있고 아빠도 늘 스포츠만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들이 매일 다투는 모습 보고 자녀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생각해 봐요. 이 부모님들 계시네. 절대 자녀를 보는 앞에서 다투지 마세요. 소리 높이지 마시라고. 다투더라도 여보 밖으로 좀 나갑시다. 우리 드라이브 좀 합시다. 밖에 운동장에 나가서 시컷 소리쳐서 싸워요. 집으로 올 때는 조용히 손잡고 들어오시고. 다투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신앙을 뭘 배우겠냐고. 신앙생활 하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다투고 그런다면 자녀가 뭘 그 속에서 배우겠냐고요.
자녀들 앞에서 아유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아무개 집사님 왜 그런지 몰라 험담만 해. 그 밑에서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절대 자녀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셔요. 형제자매들에게서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절대 험담 늘어놓지 마셔요. 신앙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길 때 본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죠. 그죠? 친히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요한 교훈은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셨단 말이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렸어요. 그 죄악으로 가득,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그 자녀들을, 그 아내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정이 모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존재로 방주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존재이니까 노아처럼 말이죠. 믿음으로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자녀들이 이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은 올라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노아와 같이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가치관이 오로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다면 자녀들 전도하는 일에 관심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자녀들이 뭐 아파트 큰 것 큰 곳으로 이사 갔다면 정말 기뻐할 거고, 자녀들이 뭐 성진해서 뭐 부장에서 임원으로 되어서 이사가 되었다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이사 됐고 감사가 되었어. 뭐 서울에서 저 변두리에 살다가 이번에 강남에 34평짜리 이사했어. 강남은 20억 밖에 아파트 안 한대. 나도 모르게 자랑할 거예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는 않고 말이죠. 슬퍼할 일이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으니까 더 어렵게 사실 된 거잖아요. 구원받기가. 사실 기뻐할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한 것이 꼭 좋은 것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진학한 것만큼 그만큼 자부심도 있을 거고, 자부심이 많은 것만큼 육신적으로는 더 마음을 높일 수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봐요. 꼭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로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으로 좋기야 하겠지만은 더 어려워졌구나 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집에 아들 좋게 해서 서울대학 갔으니 좋기야 좋죠. 근데 진보딸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아들이 더 마음이 높아질 것 같아서 더 염려가 돼요.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왠지 좋지만은 않네요. 슬프네요. 그 마음이 옳잖아요. 그 마음이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가치관을 가진 거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올바로 보이지 않는데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욕심이죠.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의 그 바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갈 때, 묵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에 불탈 때 롯이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져내지 못했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 만들어버렸죠. 두 사이는 얼마나 아버지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은 그 장인어른이 이 성이 곧 불탈 거네 같이 나가세요 할 때 진지하게 말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겠어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진지하게 사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의 삶이 롯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위들 다 불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롯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엘리멜렉 어땠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으면은 그 가족들을 얼마든지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우선 좀 살기 힘드니까 그때 가족들끼리 짐 꾸려가서 야 모압 땅에 먹을거리가 많대 살기 좋대 다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오직 나오미만 살았던 거예요. 나오미만. 가정의 가장이 믿음 잘못 가진다면은 다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 자녀들 잘 양육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가장 우리 경상도는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좀 어디 여자가 편내가 뭐 하면서 하면 자매들 기죽어 버리잖아요. 어디 참 간 큰 남자들이 경상도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가정의 권위는 뭐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일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스스로 존경하는 겁니다. 정말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아내에게 보일 때 존경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에게 가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존경하지 않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절로 존경하는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권위가 서는 거예요. 부모의,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강요할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느냐?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방주가 완성했으니까 약 100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은 이 육신을 입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날수가 120년 되리라라는 말씀 속에서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약 120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방주는 완성되었을 겁니다. 한 가지 일을 100년, 120년 동안 묵묵히 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비웃었겠죠. 그왕 때에게 무슨 물난리가 난다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세상이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조롱하며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을지라도 노아는 100년,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하게 100여 년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비난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방주를 짓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적죠.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내 육신의 부모는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있을까? 육신의 종은 주인에게 혹시 잘릴까 싶어서 주인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잖아요. 주인님, 그 말입니다. 아도나이, 주인님, 그 말이에요. 주님을 입술로는 주인님 하면서도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의 눈치를 살필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자고 말하잖아요. 신전의식을 가지자.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면은 뭔가 잘못을 할 때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사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제대로 본을 보여준, 경외함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창세기 22장 보시죠.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내실 수 있을 거야. 히브리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내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해의 영역 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함이죠.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명하셨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찬양에도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가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내가 서는 거고, 나의 앉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게 아니죠. 100년 동안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는 전파했던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인자의 때를 같이 했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를 같이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잖아요. 노아의 때의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면은 이 시대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내가 방주에 올라탄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예비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날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한번 보죠. 에레미야서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같이 19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힐 것을 들었던 겁니다.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장차 자기 민족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 민족의 미래를 본 예레미야는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마지막 운명을 내다보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민족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지금 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노아도 그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듣지 않을지라도. 에레미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보니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에레미야의 심령을 담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전도 집회를 해도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가, 지난 전도 집회를 겪어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하나쯤이 안 나와도 괜찮겠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모두가 정말 영혼을, 예레미야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살육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어요?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야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노아는 홍수가 내리는 그 날까지 의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 날에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한잔 해버렸어요. 홍수 끝나고 한 잔만 한 게 아니라 근하하게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취한 나머지 옷을 뻘거벗고 누워 자버린 거예요. 앞불사. 홍수 심판 끝나고 난 후에 노아가 그것도 잠시 마음을 놓았던 거죠. 잠시 긴장의 고삐를 풀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취해버린 거예요. 취할 정도로 마셔버린 거예요. 취할 정도로 마시다 보니까 옷 훌훌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잤네요. 그때 함이 본 거예요. 아비의 그 허물을 다 하체를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고 되어 있어. 원어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함이.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지만 않았다면 함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을 터이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잠시 긴장의 고삐를 품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일이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지켜가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5장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마지막 때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느 선교사님이 성도의 안일함은 조용한 죽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긴장의 고삐를 풀고 좀 안일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내 마음을 시험할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알 것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임원 위치도 있고 알면 얼마만큼 알아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지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됐다 하는 순간,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그렇죠?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